오늘 우리 2022년도 우리 오후 예배 마지막 예배입니다. 다음 주간은 우리 성탄주일이기 때문에 우리 오후에 이제 그 문화 행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중직자 캠프를 우리가 수년 동안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말씀에 잘 그렇게 따라와 주시고 여러분이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요 목회를 하면서 제 마음은 정말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여행할 때 가이드처럼 제가 여러분 뭐 리더고 그런 것보다도 중간에 또 교회 안에 많은 이런저런 문제가 있으면 약간 코디네이터가 뭡니까? 우리 여러 가지 조정을 하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려고 저는 많이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제가 한 해 동안 여러분 기도 위에서 또 우리 중직자를 뭐 그렇게 이렇게 내가 인도해 왔다면 또 내년에도 하여튼 최선 다해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소통하면서 갈 것입니다. 하여튼 부족하고 뭐 이렇게 좀 많이 부족해도 부족한 거 좋은 거 아닙니까? 그죠? 부족해도 그 부족한 만큼 하나님 여러분 볼 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정말 우리 강단 그리고 우리 목회자와 소통하는 그런 제자가 되시기를 여러분 그래서 진짜 여러분이 전도자로 성장하기를 진짜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진심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좀 이렇게 여행을 내가 여러분을 모시고 가겠습니다. 그냥 내가 이야기를 좀 들려드릴 테니까 이야기 속에 오늘 중요한 메시지가 여러분 들어있다 생각하고 제가 여러분 끌고 갈 때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여행을 어디 가는가 하면 유럽을 가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도를 그리면 참 좋은데 지도를 잘 못 그려요. 제가 이제 우리 지금 말로 이탈리아가 여기 있고요.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지명으로 하면 터키라는 나라가 있어요. 터키.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미안합니다. 터키가 여기 지금으로 따지면 그리스가 있고 또 지금으로 따지면 여기 터키라는 나라가 이렇게 있습니다. 저는 뭐 우리 여러분하고 언제 한번 성지 순례를 한번 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는데요. 그냥 제가 하여튼 여행을 한번 시켜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 옥중서신 들어보셨죠? 옥중서신이 몇 권입니까? 제가 재밌게 이야기 들으려고 드린 거예요. 몇 권입니까? 4권. 그럼 옥중서신은 4권인데 여러분 그러면 이 4권의 서신을 몇 번 보냈을까요? 몇 번에 나누어 보냈을까요? 내 옛날에 이야기 다 했는데 우리 성도들은 아무 그런 데 관심 없죠. 옥중서신을 몇 번 나누어서 보냈을까요? 자, 그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뭐 혼자 뭐 누가 군시루군시루 그러는데 뭐 안 들립니다. 하여튼 그래가 옥중서신이 4권인데 이 4권의 서신을 누가 보낸 줄 알죠? 누가 보냈습니까? 바울이 보냈습니다. 그죠? 그 바울이 보냈는데 옥중서신 이제 대상은 뭡니까? 대상은 그 옥중서신 이름이 대상입니다. 대상. 그죠? 보낸 그 편지를 보낸 대상인데 그 옥중서신 4권을 몇 번 나누어서 보냈느냐? 2번 나누어서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서 따로 보내고 나머지 골로새, 에베소, 그 다음에 빌레몬서는요 함께 보낸 겁니다. 함께. 몰랐죠? 내가 이야기 다 해줬는데 옛날에. 그렇습니다. 이제 빌립보서는 뭐냐니까 자 여기에 로마에 이탈리아의 로마에 여기에 감옥이 있습니다. 감옥. 이게 내 쇠창살이라고 그리는 건데 그거 아니고 사실은 여기 이제 누가 있느냐? 요 안에 누가 있습니까? 요 안에 이제 앉아 있는 사람이 바울 아닙니까? 바울 그죠? 바울이 여기 앉아 있는데 사실은 이제 바울이 감옥 같았다니까 사실은 감옥 아니라 했죠. 감옥이 아니고 원래 이 바울이 체포되어서 처음에 자기가 재판을 받았는데 무죄라고 판명이 났어요. 풀어주려고 하는데 나는 안 된다. 나는 로마 신이기 때문에 나는 로마 황제에게 다시 심판을 받겠다. 상소를 했단 말입니다. 상소를. 희한하죠. 무죄라고 나가라는데 나는 안 나간다. 나는 로마 황제한테 내가 진짜 무죄임을 다시 확인을 받겠다. 해서 이 바울이 로마로 이렇게 제수로 배를 타고 온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제수, 여기 아직도 뭡니까? 우리가 미결수예요, 미결수. 재판이 안 끝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죄수이기 때문에 여기 와서 감옥에 가둔 게 아니고 어떤 집에 뭡니까? 이렇게 들어가서 거기서 못 나가게 만들고 가택 연금 상태에 있었던 거예요. 알겠습니까? 알아듣겠죠? 그게 이제 우리 말하면 옥이라 하는 겁니다. 감옥. 근데 여기 혼자 있었는 게 아니고 혼자 여기 바글바글 했어요. 아리스타고 같은 사람들, 그 다음에 여기 의사 마가, 그 다음에 뭡니까? 하여튼 엄청 사람들이 함께 있어요, 함께. 제자들이 함께요. 바울과 함께 하겠다. 바울이 여기 갔을 때 이미 내가 로마 복음을 하고 한다고 생각하고 갔기 때문에 함께 내가 동력하겠다 한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 주위에. 알겠습니까? 알아듣겠죠? 자, 그래서 여기 있는데, 멀리 여기 그리스 땅에 여기 세운 교회가 빌립보가 있어요, 빌립보는 그리스에 있습니다. 그죠?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이 우리 바울 선생님이 여기 가서 감옥살이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노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십시일반 돈을 거두어가지고, 그죠? 헌금을 여기다가 보낸 거예요. 뭘 보냈다고요? 헌금을 보냈단 말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참 이게 진짜요, 이 감사한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메시지보다 이야기를 한번 듣고 한번 여행을 떠나봐요. 이 사람들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바울을 위해서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헌금을 거두어가지고 보낸 겁니다. 그리고 보냈는데 누가 가지고 왔느냐, 이 헌금을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 가지고 왔어요. 에바브로디도. 이 사람이 에바브로디도가 배 타고 왔겠죠. 걸어왔든지 하여튼 와가지고 여기 가져온 거다. 헌금을 받고 나서 보니까 바울이요, 너무 좋은 거죠. 얼마나 은혜 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내가 어디 저 멀리 감옥에 가면 여러분 아마 찾아오겠습니까? 근데 하여튼 너무 감사해가지고 그 에바브로디도 편으로 너무 감사하다, 내가 정말로 누리는 이 복음이 너무나 내게 축복이다 하는 내용을 바울이 써가지고 편지로 보낸 것이 그게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빌립보서는 뭐다? 빌립보 교회에서 에바브로디도가 헌금을 가져와서 너무 감사해서 거기 이쪽에 뭡니까? 우리 어떤 그 감사함을 표하는 편지를 보낸 것이 빌립보서다. 알겠죠? 자, 그런데 이제 다른 편지는 뭐냐니까 터키에 보면요, 골로새 교회가 있어요. 골로새. 이 골로새 교회도 바울이 세운 교회입니다. 세운 교회인데요, 이 바울이 세운 교회인데 원래 이 골로새 교회는 누가 세웠는가 하니까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아까는 에바브로디도고,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에바브라는 이름이 여자 이름입니다. 이름 자체는. 그래서 에바브라가 이 교회를 세웠는데 이 교회 안에 문제가 막 일어난 거예요. 진짜 원색 복음 말고 다른 복음이 들어와가지고 사람들이 막 여기서 막 굉장히 어렵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바울 선생님의 지도를 부탁한다고 이 사람들이 이 사정을 편지로 적어서 여기다 보낸 겁니다. 누가 가져왔느냐? 바로 에바브라가 다 가져왔어요. 에바브라. 그래서 에바브라가 이걸 가져왔는데 바울이 그걸 읽어보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답신을 보냅니다. 정말로 복음이 뭔가에 대해서 적은 답신이 바로 뭐냐? 골로새서입니다. 알겠죠? 그 골로새 누구한테 보내겠습니까? 에바브라는 너는 여기 있거라. 에바브라는 여기서 가가지고 여기 와 있고요. 여기 와가지고 딱 여기 이제 바울하고 동역한다고 여기 있고, 누구를 보내느냐? 두기고라는 사람을 보내요. 두기고. 여러분 읽어봤죠, 많이? 두기고가 대신 바울의 편지를 들고 갑니다. 가는데 뭐냐니까 정말 이 골로새 교회 안에 복음 아닌 많은 사상들이 들어와가지고요, 진짜 시끄럽기 때문에 진짜 원색 복음이 뭔가를 바울이 적어가지고 보낸 편지가 골로새 교회다. 그런데 가면서 골로새는 이게 뭡니까? 내륙 지방이기 때문에 분명히 배를 타고 가면 바다에 항구를 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에베소에, 지금은 아닙니다만 옛날에 에베소가 그 항구였어요. 말하면 바닷가의 도시였어요. 지금은 아닙니다. 여기 가보시면 지금은 아닌데, 그런데 에베소에 배를 타고 가기 때문에 너희들이 가면서 에베소에 문안 편지를 함께 보낸 겁니다. 여기 가면서 여기 에베소 먼저 가서 에베소 제자들에게 나의 정말로 이 문안을 전해다오 하면서 에베소서를 써서 보낸 거예요. 누가 가져갔다고요? 두기고 가져갔다. 그죠?
두기고에게 내 중심을 편지뿐만 아니고 바울의 모든 중심을 담아가지고 전달하면서 그래서 뭐라 합니까? 두기고가 내 사정을 너무 잘 알고 있다. 그 두기고를 통해서 내 이야기를 들어라. 라고 골로새서도 나오고 에베소서에도 나와요. 이게. 그죠? 네, 그게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자, 근데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이거는 교회에 보낸 편지인데 함께 말하면 이 골로새 교회에 중요한 제자가 있는데 누구냐? 그 사람이 이름이 빌레몬이요. 빌레몬. 빌레몬에게 개인적인 서신을 보내는 겁니다. 개인 서신. 개인 서신을 보내는데 그게 뭔 말이냐? 그 내용이 뭐냐? 옛날에 이 빌레몬 집에 노예로 있었던 종으로 있었던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자기 주인의 물질을 훔쳐가지고 도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말하자면 뭐냐니까 이거는 이 사람은 종이었는데 도망갔으니까 그거는요 도망자 아닙니까? 그죠? 도망자인데다가 주인의 돈을 훔쳐갔으니까 그거는 도둑이죠. 절도죠, 절도.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도망을 가지고 흘러 돌아서 어디 갔느냐? 바로 로마에 오는 거, 로마. 로마에 왔는데 여기 와서 여기서도 원래 도둑질 하는 사람이 여기서는 그러면 뭐 이 사람이 뭐 어떤 목사로 살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이 사람이 여기 와서 도둑질 하다가 잡힌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 사람이 감옥에 돌아왔던 거예요. 감옥에 돌아와가지고 누구를 만났냐? 바울을 만난 거예요, 바울을. 이 사람이 바울을 만나고 복음을 받고 나서 사람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하느냐?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에 누가 가져갔다고요? 두기고 가져와, 두기고. 두기고가 가져가는데 함께 이 오네시모를 함께 같이 보냅니다. 보내면서 이 오네시모는 이제부터 내 형제와 같은 사람이다. 나는 영적으로 맺은 형제지만 너는 육신적으로 맺은 형제 아니냐. 이제는 지금까지는 종이었지만 더 이상 종 아니다. 나한테 하듯이 똑같이 이 오네시모에게 해라. 이렇게 말하면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는 거예요. 자, 오네시모는 어디 있다? 여기 있다가, 오네시모는 여기 있다가, 여기 왔다가 또 여기 온 겁니다. 아, 갑자기 어지럽네. 알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성경을 딱, 저는요, 이것만 해도 엄청 은혜되죠. 안 그렇습니까?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한 줄 아십니까? 얼마나 은혜된지 몰라요. 이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이제 그 골로새서에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조만간 지금 제 말입니다. 조만간 내가 마가를 보낼 테니까 내가 곧 마가를 보낼 테니까 여기 보면 마가가 여기 있는데 내가 조만간 마가를 또 보내겠다. 보낼 테니까 마가를 제대로 영접해야 된다라고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여기 앉아가지고요. 여기 앉아가지고 온 교회를 다 움직이는 겁니다. 지금요. 어떻게? 한 명 복음 가진 사람 한 명을 살려가지고요. 이 사람을 통해가지고 완전 전체 지금요. 일종의 목회와 지금요. 선교를 하고 있는 이게. 그걸 가지고 제가 볼 때 비대면 선교라고 말합니다. 비대면 전도는 뭐냐? 내가 혼자 여기 앉아 있는데 안 만났는데 우리가 237 나라를 못 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영향력을 끼치는 게 그게 지금 말하는 비대면 전도입니다. 원래 비대면 전도는 코로나 오기 전부터 다 있었어요. 언제부터? 이때부터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 가진 사람은 어떠냐? 여러분 진짜 복음 가진 어떻습니까? 이걸 제가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오늘 이제 생활치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조금 여러분에게 좀 오늘 마지막 메시지이기 때문에 좀 여러분에게 좀 감동되게 하려고 냈다나 이렇게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생각해 보니까 되게 은혜돼요. 정말. 저는 이게 굉장히 은혜됩니다. 오네시모라는 한 사람이 도대체 누구를 만났길래 노예고 도망자고 도둑이었는데 이 사람이 어떤 환경 속에 들어갔는데 그 환경이 뭐냐니까 어떤 우리 생활 환경도 될 수 있고 축복의 만남이 될 수도 있고 이게 이 사람을 완전히 바꾼 겁니다. 오네시모를 보냈는데 이 오네시모가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제가 옛날에 처음에 신학교 갔을 때 교회사를 읽다가 어떤 교회사를 읽다가요. 거기에 오네시모스라는 사람 이야기 나오는데 제가 그거 듣고요. 그거 보고 엄청 이 사람이 보자. 이 사람이 이 말하자면 이 사람이 빌레몬스에 나오는 오네시모인가 했더니만 맞더라고요. 그게 뭐냐? 그 사람이 그 당시에요. 에베소 교회의 감독이에요, 감독. 옛날에는 이 사람이 도둑이었고 진짜 말도 안 했는데
바울 한 명이 뭐 바울이 한 건 아니죠.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죠? 이 사람이 감옥에 들어가서 바울을 만났는데 여기 이 사람 완전히 바뀌어버리고요. 이 사람이 바뀌니까 그 지역과 교회가 다 산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지금 살아있는 역사 이야기입니다. 역사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신의 이야기가 아니고 실제 사실입니다. 실제 사실. 그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그죠? 저는 정말 오늘도 아까 우리 설교 안 했습니까? 내가 진짜 완전 복음, 진짜 원색적인 복음 속에 들어갈 수 있느냐? 복음 가진 진짜 한 사람의 제자가 될 수 있느냐? 내가 정말로 교회의 배경이라는 것을 얼마나 내가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느냐? 이거 생각하면요. 그게 내가 볼 때 그거 세 개 합치면 그게 전도의 플랫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올 한 해 우리 생각하면서 저는 진짜 여러분 감사하거든요. 저는 여러분하고 이렇게 만난 거 진짜 감사하고 또 여러분이 저를 이렇게 만약에 여러분이 그렇습니다. 저는 진짜 내가 여러분이 한 해를 이렇게 마무리하면 목사님 원래 말씀으로 이끌어 주셔서 진짜 감사합니다. 저 진짜 별로 말씀 충만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이렇게 이끌어 주면서요 우리가 성장하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대답 없는 거 보니까 별로 저하고는 그런지 몰라도요. 저는 이거 딱 생각하면서 제가 그랬구나. 이 사람이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말입니다. 에바브라는 여기 있다가 여기 가 있고 대신에 두기고는 여기 있다가 여기 가고 그죠? 오네시모는 여기 있다가 여기 왔다가 또 여기 또 가고 뭐 이러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뭡니까? 이 사람들이 이 지역을 살리는데 진짜 서임 받는 거예요. 아마 이게 아마 교회 아니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교회고 이 사람 속에 정말로 복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볼 때 아무 문제 없을 것 같고요. 혼자 그런 상상도 해봤습니다. 바울이 이 빌레몬 보고 빌레몬아 만약에 이 사람이 빚진 거 있거든 내가 다 갚을게. 내한테 다 달아놔라. 너는 진짜 나를 대하듯이 이 사람을 대하라 했을 때 빌레몬이 그 말을 받아들였을까? 혹시 빌레몬이 오네시모 왔는데 잡아가지고 니 잘 만났다. 이놈 자식 네가 이럴 줄 몰랐다. 바울 선생이 아무리 내게 부고사도 난 니는 용서 못한다. 그래 설 수도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내가 볼 때 오네시모가 그렇게 성장했다는 것은 아마 내가 볼 때요 빌레몬이 바울의 말을 진짜 청종하고 그죠? 정말 자기에게 배신하고 도망간 그 도둑 같은 그 종인데요. 그런데 진짜 복음으로 이 사람을 아마 영접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 오네시모가 그렇게 성장해가지고 나중에 감독까지 된 거예요. 감독은 여러분죠, 지금으로 따지면요, 약간 노회장 같은 거예요. 한 지역의 노회장 같은 거예요, 노회장. 감독은. 그냥 목사도 아니에요. 그리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는 여러분이 그런 어떤 우리 전도자로 성장하기 바랍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요거는 이야기를 혹시 졸지 마시라고 내가 이야기를 해줬는데 이야기 내가 하면서도 되게 재미없네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 복음 환경이란 것이 이게 참 중요합니다. 복음 환경. 사람들은 그죠? 대부분이 우리 환경이 뭐냐니까 우리 환경이요. 실제 지금 우리를 지배하는 환경이 첫째는 이 상처가 이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상처가. 우리 마음속을 이게요 타고 들어와서 이게요 내가 말하면 이 과거의 상처가 이게 얼마나 이게 문제가 되냐. 여러분 상처는 과거 이야기입니다. 지나간 겁니다. 지나갔는데 이 상처가 왜 문제가 되느냐. 상처가 지금 과거 상처가 지금 내 현재 영향을 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게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 과거의 상처인데 심지어 어떤 사람은요 돌아가신 부모님이 어떤 옛날에 생전에 자기에게 줬던 어떤 말이나 이것 때문에요 부모님은 돌아가셨는데 자기는 지금도 상처받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있다니까요 정말. 그거 참 얼마나 우리가 참 원통한 일입니까? 지나간 일을 우리가 지나갔는데 그 지나간 거 그거는요 해결도 못 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만약에 우리 부모님이 내게 어떤 상처되는 말을 하셨는데 근데 부모님은 돌아가셨어요. 만약에 그래도 살아계시면 지금이라도 풀 수 있는데 돌아가셨습니다. 방법도 없어요. 근데 문제는요 그 상처를 나는 지금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게 지금요 우리 사는 환경입니다. 이래가지고요 그러면서 지금 우리는요 우리 현실 속에 얼마나 큰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이게 우리 현재입니다. 이거는 과거인데
우리 현재에 영향을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뭡니까? 또 하나가 뭐냐니까 우리는요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에 대해서 우리는 또 땡겨가지고 염려를 받고 있어요. 미래 염려는 미래 당할 거고, 근데 문제가 뭐냐니까 아직 오지도 않은 염려를 미리 땡겨가지고 내가 지금 염려 때문에 막 힘들어한다니까요.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믿음은 고사고라서 여러분 이런 식으로 살면 우리 몸이 성하겠습니까? 건강을 여러분 해치지 않겠어요? 우리는요 늘 이렇게 사니까 정상적으로 살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이렇게 삽니다. 사람들 대다수가 이렇게 삽니다. 이게 사실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요 뒤에 말하면요 이 흑암이 딱 요걸 알고요 속이잖아요. 흑암이 요걸 알고 말입니다. 그 어떤 틈바구니 속에 막 비지고 들어가서 딱 건드립니다. 건드리면 네 과거에 상처 안 입었느냐? 그러면 상처로 끝나는 게 아니고 뭡니까? 네 또 지금도 그래 된다. 아닌데 말입니다. 자꾸 그런 말을 해요, 진짜. 과거에 네가 사람한테 배신 안 당했나? 그럼 지금 있는 사람 그 사람도 배신할 수 있다. 아닌데 자꾸 그렇게 해요. 자꾸 우리를 미혹시킵니다. 너는 과거에 이랬지 않느냐? 또 그렇지 않겠느냐? 그럼 이게 그냥 아니고 앞으로 내가 미래에 또 내가 누구한테 배신당하지 않을까? 끊임없이 우리는요 그렇게 염려하고 살아요. 이래 가지고 나중에 신앙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 언약 다 놓치고 내가 과거에 상처받았지만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괜찮다니까요. 오히려 상처가 앞으로 내가 더 큰 축복으로 가는 문이 될 수 있다 안 합니까? 맞잖아요. 또 뭡니까? 우리 현실에 내가 질병이 있든지 경제 문제 있든지 힘들죠. 힘들지만은요. 그러나 여러분이 정신 딱 차리고 복음 붙들면 돼요. 복음 붙들면 이게요 문제 안 됩니다. 오히려 그게 나중에 축복됩니다. 다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귀는요 너는 안 된다. 너 옛날에 겪어봤지 않느냐? 네 사람들이 너를 싫어하고 너를 배신하는 거 봤지 않느냐? 지금 네 주위에 있는 사람들 다 그럴 거 아니냐? 우리는 맨날 그거 걱정합니다. 이래가지고 오지도 않은 미래를 가지고요 미리 땡겨가지고 우리 맨날 염려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살아계시는 것은 전혀 관계없이 우리 인생을 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요 시간을 다 보내고 삽니다. 그게 우리 환경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말하자면 정상적으로 못 살고, 말하자면요 사람들은 쉽게 말하면요 어떤 우리 생활 가운데 어떤 이렇게 저렇게 치유를 한다고 하는데 그게 실상은 치유가 아닙니다. 전부 다 환경 자체가 근본적으로 이걸 바꿔야 되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게 뭐냐니까 누가 이야기합니다. 네 옛날에 이런 상처를 받아가지고 뭐 했으니까 너는 지금 구대라. 100만 원짜리 구두하면 이럽니다. 이런 식으로 속인다니까요. 이거는 근본 문제인데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전부 다 종교 생활하고 우상 섬기고 귀신 환경 속에 빠져 살고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인본주의 속으로 그래 삽니다, 여러분. 요게 말은 우리 흔히 말하는요 세 가지 함정이고 요게 세 가지 우리 살아가는 틀입니다. 말하자면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 참 저는 생각할 때 교회가 우리 진짜 복음을 우리가 잘 못해도 좋으니까 교회는 진짜 복음 말고 다른 거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정말입니다. 저는 진짜 내 소신입니다. 내 소신이 뭐냐니까 저는 우리가 옛날에 그리스도 복음 이야기 많이 들었는데 그냥 우리가 말로 하는 복음하고 진짜 내가 복음을 깊이 묵상하는 거하고 그건 달라요. 우리가 복음이 정말 겉에만 있는 거하고 그죠? 이 복음이 내 속에 진짜 파고 들어와서 그것이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영혼과 모든 것을 뭡니까? 이렇게 지배하는 거하고 달라요. 그게 자꾸 여러분들이 이제 뭐 해야 되냐, 교회에서는 뭐냐니까 우리가요, 최대한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는요, 복음 중심으로, 뭐든지 복음 중심으로, 뭐든지 살리는 쪽으로, 우리가 뭐든지 복음이라면 우리가 도우는 쪽으로 교회는 정말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가 내가 볼 때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분위기가 우리 분위기 좋다 그게 아니고요. 우리 교회는 무조건 되든 안 되든 무조건 복음, 무조건 살리는 쪽으로, 그죠? 무조건 도와주는 쪽으로, 그죠? 무조건 기도해주는 쪽으로, 무조건 우리가 사람을 수용하고 이해해주는 쪽으로. 왜 그래야 살릴 거 아닙니까? 그 교회는 뭐냐니까 교회는요, 내가 볼 때 일단 사람을 살리는 생명 공동체입니다. 여기는 어떤 사람이 더 들어오면 무조건 힘을 얻고 무조건 여기 오면
뭐 밖에서 막 이렇게 뭡니까? 막 어깨에 힘이 딱 축 처진 사람이요. 교회 오면요 막 살아나고 이래야 됩니다. 우리가 밖에서는요 늘 불안하고 막 이런 사람이 교회 오면요 너무 힘이 나고 너무 우리가 마음에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렇게 돼야 됩니다. 전도를 못해도 여러분이 교회에 들어오면요, 내가 우리 집을 위해서 진짜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뭐랄까요, 우리 마음에 그런 결단이 막 되어지고 이렇게 돼야 돼요. 교회는. 그 내가 볼 때 교회는요, 이 분위기가 환경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치유를 하기 위해서는 진짜 중요하다. 그래서 뭐 물론 교회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죠. 교회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고. 그죠? 그 다음에 우리 어떤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연결돼 가지고요. 뭐, 참 이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해야 될 이 환경을 치유할 수 있는 중요한 어떤 뭡니까? 일종의 플랫폼으로 제가 몇 가지를 여러분에게 좀 이야기하고, 제가 이게 원래 마지막 메시지가 된 것은 참 저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내년에 정말 제가 전도하자 이런 말이 아닙니다. 전도하자 이러면 전도 때문에 또 우리는요 갈등합니다. 왜냐니까 사람은 갖가지 사람이 다 있기 때문에요. 제가 전도하자 이러면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목사님이 전도하자고 하는구나, 진짜 전도해야지 이런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요 목사님 전도하자 하는 거, 아이고 목사님 내년에 전도 때문에 날 괴롭히겠구나, 내년에 적당하게 내가 좀 도망가야지 이런 분도 계시고요. 막 갖가지 분들 다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근본적으로 내가 전도하자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전도하자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보고 싸우라고 전도하라 하겠습니까? 내가 놀리라고 전도하라 하겠습니까? 내 같으면요 내가 우리 자녀에게는 안 그러겠습니다. 내가 진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는요 안 그러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같으면, 내가 하나님 아닌데 하나님 같으면요, 나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를요 나는 진짜 우리 성도들이 함께 누리기를 원해요. 진짜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진짜. 그래서 우리가 치유할 때 첫째는 눈에 보이는 환경이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환경. 사람은요 우리 눈에 보이는 환경 속에 뭔가 자꾸 우리를 신앙에서 떠나가게 만드는 게 있다니까요. 그런 거 있으면 다 제거해야 됩니다. 이 눈에 보이는 환경. 혹시 여러분 집에 뭐 예컨대 이런 거 아니십니까? 예컨대 우리 뭐 가훈 이래가지고, 가훈이 나쁜 게 아닌데 만약에 그 가훈 여러분이 가훈을 딱 보실 때 이 가훈이 나로 말미암아 자꾸 이렇게 하나님을 안 믿게 만드는 가훈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만약에 가훈이 예컨대 보이스, be ambitious 이 말은 소년들아 야망을 가져라 뭐 이런 가훈이 있다 칩시다. 볼 때마다 내가 야망을 가져야지 이러면 그거는 나쁜 거죠. 안 그렇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가훈이 있는데 우리 가족들 보고 내가 가훈을 딱 붙였는데요, 내일부터 열심히 살아라 이랬다 칩시다. 그러면 열심히 사는 건 좋잖아요. 좋은데 만약에 볼 때마다 만약에 이상하게 하나님하고 관계없이 내가 열심히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되면 그거는 나쁜 거다 말입니다. 그거 뭔 말 알겠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만약에 밥을 먹는데 밥 먹을 때마다 얘들아 오늘 내가 한 소리 할게 이러면서, 우리 집에는 보니까 왜 전부 다 왜 이런 식으로 맨날 이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만약에 나쁜 소리는 아닌데, 만약 그러면요 여러분이 들을 때마다 뭔가 여러분이 막 사는 게 아니고 내가 막 기가 죽고 눌리고, 그렇죠? 그러면 그건 안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그거는 알아서 안 해야 돼요. 아버지가 알아서 안 해야 됩니다. 우리 집안이 뭐든 자꾸 사는 쪽으로 해요. 사는 쪽으로. 내가 오늘 한 소리 내가 진짜 이때까지 내가 참았는데 내가 오늘 내 한 소리 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벌써 막 기가 딱 주는 겁니다. 그거는 내가 볼 때 그거는 좋은 게, 그런 것부터 먼저 우리가 보이는 환경 다 청산해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이 집에 가면 나도 모르게 자꾸 이렇게 타락할 수 있는, 타락하니까 좀 이상한데, 여러분 보고 내가 술 한잔 드신다고 타락하다 그건 아닌데, 혹시 만약에 여러분 집에 혹시 집에요, 여러분 그 진로 소주에 보면요 아가씨가 말입니다 탁 이렇게 막 누드 아가씨가 딱 이런 거 붙여놓은 집 있습니까? 여러분 집에 들어갈 때마다 뜯고 말입니다 좋다 이러면 우리 남자분들
있으면 혹시 여자분들도 안 그렇습니까? 누가요, 탁 보아디빌더 하는 사람이 탁 이래 있으면요, 야, 멋있다. 우리 신랑하고는 영 차이 나네. 이러면요, 그거 별로 안 좋은 거 아닙니까? 뛰세요, 그거 전부 다. 나로 하여금 자꾸 이렇게 육신적으로 가도록 만든 거 있으면 청산해야 됩니다, 그거는요. 당연히 그런 거 아닙니까? 내가 건전한 삶을 살고 하나님과 이렇게 동행하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자꾸 우리가 만들어야 되죠. 그렇죠? 그래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위에 내가 말씀과 기도를 늘 가까이 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드는 거 참 좋죠. 그죠? 여러분이 언제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할 수 있는 거 좋으면, 옛날에 저희 집에는 뭐 그런 거 이렇게 뭐 붙여놓고 했는데 요즘은 안 하는데 나 그거 좋더라고요, 여러분. 누가 예컨대 그 성경 말씀도 탁 붙여놓고 말입니다. 예컨대 뭐 이번 주 강단 메시지도 붙여놓고 하면 저는 좋은 거 좋더라고요, 제가. 근데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시고, 메시지 같은 거 들을 때 이런 것들이 항상 내 가까이 있도록 이렇게 준비해 주면 안 좋겠습니까? 그죠? 좋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뭐, 제가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또 몇 년 또 그랬지만, 내년에는, 제가 세가족 훈련을 다시 우리가 한번 가보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괴롭게 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게 아니고, 옛날에 우리 소천하신 우리 조건사님 계시고 할 때, 그때 우리 몇 분이 이렇게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래 보니까 내년 그 캘린더를 보니까요, 세가족 훈련이 1년에 6번 있습니다. 6번. 6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하자 했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 대상자가 대부분이 세가족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세가족 훈련 거기 우리 여러분 마음 있는 분들 또 시간이 되는 분들 해가지고 그래 해보자. 그럼 자꾸 이제 그런 환경들을 만들어 봅시다. 그렇다고 여러분이 아이고 목사님 또 가자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뭐 그렇다고 여러분 안 간다고 내가 여러분 뭐 어떻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여러분도 딱 그렇게 하고, 또 상반기 하반기쯤에 내 생각에는 우리가 한 번쯤은 우리가 이렇게 이제 대면 시대가 왔기 때문에요, 우리가 또 뭐 예컨대 뭐 선교대회든지 뭐 가보고, 그죠? 그렇게 하자 말입니다. 그게 거기 가서 여러분이 뭘 들어서 뭐 내가 배운다 이게 아니고 그런 문화를 만드는 것이 그게 좋은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자, 그 다음에 중요한 우리가 이 환경이 뭐냐니까 생활이 보이지 않는 환경이 있습니다. 내 안에, 우리 내면 속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 어떤 말을 하느냐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중요해요. 그리고 여러분이 주위 사람들에게 내가 가급적이면 이렇게 여러분이 사람을 칭찬하고 어떤 뭡니까 그렇게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말도 중요하지만요, 여러분 이미지가 다 되게 중요해요. 이미지. 여러분 이미지가, 여러분이 사람을 딱 볼 때, 아, 저 사람 참 편안하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뭐, 저분은 참 내가 뭔가 매력이 있다. 내지는 뭐 되게 이렇게 함께하고 싶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여러분, 이번에 우리 총리가 누가 그런 이야기 했던데, 이번에 이태원에 사람들 많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보니까 뉴스를 보니까 이태원에 가서 이렇게 뭐 거기 겨우 살아났던 어떤 애가, 고등학생인가 누가 며칠 후에 그 여관방에서 죽은 채로 발견됐다는 이야기 들어요. 아마 얘가 이제 그 트라우마를 못 견뎌가지고 자살한 것 같아요. 맞는가 모르겠습니다. 혹시 들어봤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 지금 우리나라 총리께서 이분이 내가 볼 때 그분은 되게 사람이 아주 신사고 이런 분 같아요. 근데 그분은 내가 볼 때 틀린 말이고 할 수 있는 말을 하셨어요. 뭐라고 했는가 하니까 그 애가 좀 더 강했으면 좋을 텐데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볼 때는 맞는 말입니다. 나도 똑같은 말인데 문제는 그게 아니고요, 그 총리가 내가 볼 때 참 공감력이 없다는 뜻. 내가 공감력이 없다는 뜻. 쉽게 말하면 뭐냐니까, 지금요 막 총리 애 부모님은요 지금 아들 죽어가지고 지금 얼마나 이게 뭡니까 심정이 후회하겠습니까? 그런데 가가지고 이 녀석이 좀 이렇게 강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거는요 내가 볼 때 진짜 맞는 말이거든요. 그럼 맞는데 그게 그런 말을 이분이 지금 공감력이 없는 거예요. 공감이. 자기 입장에서 하면 안 돼요. 그게 우리 보통 그런 거 아니습니까? 어디 가서 사람이 울고 있는데, 그죠? 우는 사람 위로해주면서 뭐 하느냐? 그 사람이 우는 사람 위로해주면서 그러다 뭔가 침으로 또 꽂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네 잘 되라 하는데 하면서 꼬집은 사람이 있다니까. 이거는 뭐냐? 공감력이 없어요. 공감력이. 사람은요 이런 겁니다. 우리가 수용력이라는 게 있고요. 수용력은 뭐냐니까 일방적으로 하는 겁니다. 내가 저 사람을
일방적으로 수용하는 겁니다. 저 사람이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수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거는 일방으로 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소통이란 말 하죠. 소통 능력이라. 수용 능력, 소통 능력 이거 할 때 소통은 뭐냐니까 서로 쌍방이 하는 겁니다. 쌍방이. 그런데 이거 두 개가 합쳐져가 뭐가 나오냐? 공감 능력, 공감. 공감 능력은요, 서로 쌍방이 할 수도 있고, 이거는 일방이 할 수도 있어요. 일방이. 이 공감 능력은요, 이게 두 개를 충분히 우리가 이렇게 뭡니까? 포괄하는 게 이게 공감 능력입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맞는 말도 여러분이요, 상황에 맞는 말을 해야 돼요. 이런 거를 우리가 이런 거 정말로 이게 부족하다니까요. 보통 사람들이 맞는 말을 가지고 공감은 못 해요. 우리 그 총리 그분이 내가 볼 때, 그 총리 그분은 내가 볼 때 참 사람이 내가 볼 때 신사더라고. 우리 지금 우리나라 총리 그 한 총리인가 그 있죠? 이건 참 그 옛날에 그분 아마 총리 하신 분이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굳이 그 말을 왜 하느냐? 그 말을 하면요. 그 말을 들을 때 그 부모님 마음은 어떻겠어요? 맞는 말이긴 하지만 부모님 어떻게 듣냐니까 우리 애가 잘못해 죽었다 이래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거는 부모 입장에 부모 가슴에 또 뭡니까? 약간 칼질을 하는 거예요. 그게 그거 안 해도 될 그 말을 왜 하는지 내가 볼 때 나는 그분이 참 안타까운 마음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나쁜 사람 아닌 것 같아요. 총리분이. 근데 내가 볼 때 평상시에 우리 전도자들은요, 이게 떨어지면 안 돼요. 이게. 여러분이 예컨대요, 아무리 맞는 말을 여러분이 100마디 하는 것보다도 공감되는 말을 한마디 하는 게 훨씬 좋아요. 자, 제가 이야기하는데 나는 우리 성도들 잘 듣기 바랍니다. 이게 내 마음 속에 있는 환경입니다. 그게 꼭 그렇습니다. 내가 율법주의가 왜 무서우냐? 율법은 좋은 건데 왜 무섭냐면요, 율법이 내 속에 내 내면을 지배해버리면요, 나도 모르게 공감력이 떨어져요. 상대방의 상황을 우리가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내가 표현을 하든지 스킨십을 하든지 이런 것들이 참 좋고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 보고 여러분이 이렇게 좀 내가 한번 안아주는 게 좋겠다 싶으면 안아주세요. 안아주는 게 안아주고 손 잡아주시고, 그죠? 아까 우리 뭐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도 여러분이 진짜 함께, 그죠? 이렇게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대해주시고. 지도자가 공감 능력 떨어지면요, 굉장히 문제가 옵니다. 일방이 돼. 그건 완전 일방적인 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는 건 수용입니다. 수용. 일방적으로 하는 건 수용이고, 이걸 통해 가지고 이거를 키워야 돼요. 나는 그게 우리 내면과 확인되는 환경이다. 그렇게 하고, 정말로 중요한 게 인간관계입니다. 오네시모가 바울 한 사람 만났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 사람이 이렇게 변했습니까? 잘 모르지만요, 그것도 감옥 속에서 오네시모가 어떤 사람을 만나가 한 사람을 딱 만났는데 그게 이 사람의 인생을 바꿔보죠. 결과적으로 이 사람이 바뀌니까 한 지역이 바뀌고 한 시대가 바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게 전도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지금부터 기도하시면서 나에게 믿음을 전하는 제자와의 만남, 내 기도 배경 되어주는 진짜 동력자와의 만남, 그죠? 함께 여러분이 기도하고 전도하고 전도 위해서 정말로 같이 헌신하고 하는 그런 진짜 이 살아있는 우리 제자와의 만남, 그걸 만드는 것이 그게 진짜 교회고, 그걸 만드는 것이 사실은 목회입니다. 목회, 그죠? 그래서 저는 그거 생각하니까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같은 것도 참 가슴에 다가오는 게 많죠. 사랑은 이렇게 하면서 많은 게 안 나옵니까, 그죠? 그렇게 하고 여러분이 이런 것 가지고 진짜 복음의 환경을 여러분이 먼저 회복시켜 주시고 걸어오는데 우리 렘넌트 후대들 위해서도 진짜 여러분이 복음의 환경을 만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2년도 오후에 메시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내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복음의 교회를 만들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성경 안에 나오는 많은 제자의 그들의 삶과 그들의 만남과 그들의 왔다 갔다 하는 여러 가지 생활들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복음을 늘 생각하게 하옵시고 우리 자신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사는 그런 역사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복음이 너무나 소중하기에
감사함으로 내가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영혼 살리는 그 일에 내가 무엇보다 먼저 우선순위를 가지고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정말 우리가 정말 복음의 은혜를 날마다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지금 함께 하심이 복음의 환경을 만들어서 나를 살리고 우리 가문을 살리며 나아가 우리 후대와 모든 영혼들 살리기를 원하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 위에, 특별히 이 일을 감당할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